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뒤로도 한번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국 비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비유의 주제는 바로 그물 비유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과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들어가며를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기억해야 될 4가지의 특별한 단어들 그리고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고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물, 그리고 네 번째는 어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4가지의 단어가 상징하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그물이라는 단어는 천국 복음을 상징합니다. 또는 천국 복음을 위임받은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어부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4가지의 키워드를 잘 정리하면서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물 비유를 보시면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여기서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그물은 헬라어로 사게네라고 합니다. 이 그물이 어떤 그물이냐면 저인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기 시냇가에 가서 쓰는 그런 작은 그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물은 대량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저인망 그물입니다. 이 방법으로 한꺼번에 많은 물고기들을 대량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저인망 그물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배가 이렇게 2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물의 한쪽 끝을 이 배에 달아 놓습니다. 또 그물의 반대편 끝쪽을 또 이쪽 배에 달아놓죠. 그러면 2배가 이 호수를 지나가게 되면 이 그물이 벌려진 채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물이 벌려진 채로 따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 안에 바운더리 영역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들고 이렇게 뜰채로 뜨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2배 달아놓고 고기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다는 게 바로 저인망 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인망 그물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고기를 한 번에 한 방에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47절을 다시 보시면 각종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헬라어로 판토스 게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모든 종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물고기 종류뿐만 아니라 이 호수 안에 살고 있는, 바다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종류의 생물들을 통칭해서 뜻하는 것이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이라는 표현에,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희만 그물에, 큰 그물에 바다에 있는 각종 물고기들, 생물들이 잡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어느 특정한 아주 좁게 전파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민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에 잡혀 올라온 물고기들은 그 다음 1차적인 작업을 거칩니다. 어떤 작업을 가질까요? 분리하는 작업을 가집니다. 어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 고기를 그릇에 담을 것인가, 아니면 이 고기를 그냥 내버릴 것인가, 분류하는, 가지치기 하는 작업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좋은 것 그리고 못된 것 이렇게 2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건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적합한 것들 그리고 쓸모 있는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못된 것, 이제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썩은 것들 그리고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막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그 물고기가 썩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뜻은 이제 후자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썩었다라기보다는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 이제 이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거죠. 이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좋은 물고기는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좋은 물고기. 반대로 못된 물고기는 복음을 듣고도 외면한 사람, 거기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 깨어지지 않은 사람, 듣지 않는 사람. 이제 이게 못된 물고기의 뜻인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물고기가 건져 올려지기 전까지는 그 그물 안에 계속해서 섞여져서 같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시에. 하지만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은 계속 그 안에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거죠. 이 분리라는 건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분리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게 언제 분리가 되는가를 보면 4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찰 때 그때 끌어올린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부가 판단했을 때 어부가 보기에 이제 그물을 끌어올려도 되겠다 싶은 타이밍에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판단하실 때 풀로 다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뜻이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기회가 이제 주어졌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 다음 4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뜻은 명확합니다. 바로 심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죠. 심판의 때가 오면 어떤 특정한 작업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갈라내는 작업, 분리하는 작업이 이제 심판의 때가 오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갈라내다, 이제 이 말의 뜻을 보면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구별해내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리해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악인과 의인은 같은 그물 안에 이전까지만 해도 똑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생활하고 있죠. 섞여져 있죠. 하지만 그게 평생 동안 이어지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때가 오면 그물은 건져 올려지게 되고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고 분리되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49절에서 말하는 악인은 도덕적인 의미에서 악인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뭔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이런 도덕적인 수준에서의 죄인들, 악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악인들은 내가 그물 안에 있었지만 끝까지 복음 앞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 믿은 사람들이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복음을 접했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한 번도 깨어져 본 적이 없고 복음을 들어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없고 가슴을 찢으며 울어본 적이 없는 존재들, 이제 이 존재가 이제 악인이라는 뜻인 거죠. 신약 성경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재밌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어떤 대상에게 전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내가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 내가 직장을 가거나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곳곳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타 문화권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으로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15절에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안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보시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저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잘 찾아보면 꽤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복음이 필요한 데를 또 찾아낸 겁니다. 내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인식하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며 이야기를 한 거죠.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려주고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복음 앞에 깨어지고 복음 앞에 회개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5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제 여기서 던져 넣다 이 말은 어부가 쓸모없는 물고기들, 무가치한 물고기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그냥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가 오면, 심판의 때가 오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풀무불에 그대로 던져 넣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되면 이제 구분과 분리가 이루어지죠. 좋은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에서 분리되는 것처럼 의인이 악인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풀무불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이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사람을 구별하고 가리는 일을 너희가 하라고 말하지 않죠. 분리하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심판자가 하는 일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오고 구별하고 분리해야 되는 때가 오는데 그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건 전적으로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중요한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그물 비유의 중요한 핵심들 그리고 적용점들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먼저 이 그물 비유의 핵심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잡은 이후에 물고기를 구분하고 이제 분리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의 구분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것이 자기에게 구원의 방편이 되겠지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것이 멸망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실은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는 현실이라는 세계와 하나는 믿음이라는 세계죠. 근데 이 현실이라는 세계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생활하고 사실은 직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죠. 청년들이 참 많이 고민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라고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놓여져 보니까 현실 가운데에서는 정직하게 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회사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 문화들이 나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세계도 우리가 살아내기가 벅찬데 더 힘든 건 이 현실이라는 세계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살아야 되는 거죠. 현실 안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죠. 누군가에게 권면은 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 일이지만 먼저 내가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한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현실의 세계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연습과 훈련들을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가치를 적용하고 말씀의 가치를 끊임없이 적용하고 대입해서 이 현실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반응과 연습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문은 저인만 그물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많이 열려 있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자기가 원한다면. 하지만 천국 문은
교회의 문처럼 넓지 않고 좁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이 시대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처럼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원하고 내 발걸음으로 찾아오면 그걸 막는 교회는 이 땅에 아무도 없죠. 하지만 그렇게 내가 교회를 오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단정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깨어져 보고 복음 앞에 회심해 보고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구별되어지는 게 없죠. 하지만 마지막 때가 오고 심판의 때가 오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확연하게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녀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가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특별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믿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땅 가운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 또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설명하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치열하게 본받는 삶을 사는 동시에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는 신앙을 살아가겠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죠. 첫 번째를 보시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 이제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미메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뜻이 재밌습니다. 모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흉내내다, 따라가다, 모방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본받는다는 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이게 본받는다는 것의 뜻입니다. 어떤 일의 대가들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시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반짝 스타가 되지 않았죠. 처음부터 대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탁월한 사람이 되지 않았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스승을 끊임없이 모방하고 따라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대가가 되었다면 내가 하루아침에 대가가 될 수 없죠. 뭔가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뭘 보고 연습하고 훈련할까요? 내가 존경할 수 있고 내가 배울 수 있는 특정한 대상이 꼭 있습니다. 그게 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이 되죠. 스승을 찾아갑니다.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스승 밑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죠. 그냥 재료를 손질하는 것부터 그 음식의 본질을 만드는 것까지 끊임없이 자기의 스승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모방합니다. 그 과정이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픕니다. 하루에 양파를 썰을 수 있는 양이 하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스승의 칼질을 따라하고 모방하고 흉내내다 보면 서서히 그것이 나의 내공이 되기 시작하고 나에게 실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설교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끊임없이 존경하는 대상의 설교를 찾아 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설교를 수백 편, 수천 편 찾아 들으면서 좋은 인사이트가 있으면, 좋은 문장들이 있으면 메모해놓고 묵상해보고 고민해보고 따라해보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진행하면 할수록 이제 조금씩 나의 것이 된다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방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어설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모방하고 흉내내기 위해 몸부림쳐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들을 깨달을 때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그 모습, 삶의 한 절이라도 내가 따라해보기 위해서, 모방해보기 위해서, 흉내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진짜 내가 원수까지는 사랑 못해도 그래도 조금 미운 사람들은 내가 한번 품어주기 위해, 안아주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모방해보고 따라해보고 노력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따라하고 모방하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실력이 되고, 그게 나에게 내공이 되고, 그게 나에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힐 때 내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천국복음 3번째 시간에 잠깐 나누었지만, 그때 은혜 받은 한 학생이 이제 나의 입술과 혀를 잘 지키기로 결심했잖아요.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내가 계속 욕설만 하고 욕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 따라해 본 거죠. 처음부터 마음이 좋았을까요? 욕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진짜 괴로운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욕이 문장의 90%였는데 그걸 다 빼고 나니까 이제 친구와 대화할 게 없는 겁니다.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해보고 모방해보고 흉내내보기 시작하니까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의 욕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 흘려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흉내내는 일입니다. 모방하는 일이죠. 따라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마다,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오늘의 그 적용점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설프지만 흉내낼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을 보시면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진짜 고민했던 한 가지의 고민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고민하고 진짜 치열하게 생각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이걸 늘 인식하며 심각하게 고민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사역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을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귀한 그릇, 정결한 그릇으로 내가 살아갈까, 이 치열한 고민을 바울은 삶의 현장 가운데 끊임없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게 뭐죠?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민거리는 일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 정원 식구들, 소그룹 사람들, 내가 잘 양육하고 그들을 챙기고 케어하고 보살필까? 사실은 일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꽤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일에 대한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민을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말씀을 담고 말씀을 전하는 나의 입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살고 있는가, 정결한 그릇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는 내가 진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역들을 맡고 계시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고민은 바울이 했던 고민처럼 일적인 고민을 뛰어넘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나의 자세, 나의 마음, 나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바울이 했던 이 중요한 고민도 함께 균형 있게 병행해서 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에게 주는 특별한 두 가지의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교회가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펼치시기 원합니다. 그물을 펼치기 원하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나만 담고 나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가치, 그 귀한 보물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교사라면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귀한 것 전해주는 겁니다. 그냥 선물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 시간을 그냥 때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며 사는 겁니다. 내가 직장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산다면 적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내 작은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천국 복음을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건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그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일반적인 신앙에 대한 공식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죠.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고 내가 집사와 권사와 장로라는 직분을 얻게 되면 그 직분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운 거죠. 이런 암묵적인 공식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충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음 앞에 깨어져 보고 복음 앞에 울어보고 회심한 적이 있는가? 내가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그 이후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가? 이제 이게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점검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하시고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그물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혀 모르고 교회를 수십 년 왔다 갔다 했으면서도 복음에 깨어져 본 적이 없고 회심해 본 적이 없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그 대상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또한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어쩌면 인간적인 기준의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 또 한 가지는 천국 복음을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 이제 이 두 가지가 양육과 전도가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완전하신 분은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곳은 수많은 각종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모여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도 있고 또는 미성숙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불완전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시험 들어 떠나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인내입니다. 교회가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착각을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완전하신 존재는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 옆에 있는 불완전한 대상들에게는 사랑과 인내로 우리가 참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이 사랑과 인내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셨고 지금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대상들,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인내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까지 천국 비유 5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한번 시간을 내서, 시간 나실 때 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잘 정리해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 또 잘 정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라는 귀한 보물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살지 않고 어부이신 하나님의 그물 가운데 걸려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하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깨달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품을 깨달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설프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한없이 모자라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을 통해 내 삶에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천국 복음을 주심과 동시에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의 뒷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분리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내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삶의 은밀한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양산 땅에 귀한 양산중앙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과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의 사명을 끊임없이 균형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나눔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한 나눔이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